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4장 1절과 2절 본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출생의 비밀 얘기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요, 또 풀어지는 해결점의 요소이기도 하죠. 우리 출생의 비밀,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택하셨고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근본이요 목표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민, 한자어죠. 우리말로 풀면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독특한 성질, 모든 만물, 모든 생명과 전혀 다른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독특한 성질을 가리킬 때 이걸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온전하며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진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고 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질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 자,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백성임을 나타내는 말로 성민, 거룩한 백성.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족속도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거나 들은 족속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 배운 대로 행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독특한 성질을 그대로 닮아서 배우고 이 세상을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되겠으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배웠던 그 내용을 우리 속사람의 변화의 내용으로 살게 하시고 그 속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심을, 자, 거룩한 백성, 성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든가 백성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닮으신 분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 하민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 뜻이 딱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를 요즘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이제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을 금방 배우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봐. 그럼 정말 그렇게 따라하고요. 가장 이제 특징적은 말을 금방 배우기도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말을 매우 또박또박 정확하게 구사해요. 발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말로 정말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배웠는지 놀라울 정도로 잘 묘사하면서 구사하는 것을 볼 때 참 놀랍고 그런 모양을 볼 때마다 되게 사랑스럽습니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호칭을 부르잖아요. 권사님,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심지어 사모님, 목사님,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또박또박 하게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뭐 해볼까? 우리 저기 가볼까? 우리 이거 먹어볼까? 보통 아이들은 싫어, 안 해, 몰라, 나중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도의 말을 먼저 배우는데 우리 하민이는 그럴까? 뭐뭐 해볼까? 그러니까 청유형, 이렇게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 이런 어떤 이 어휘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참 이쁘게 느껴지는가? 참 말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영상 하나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이제 누구를 막 따라하는 거예요. 뭐냐면 찬송을 막 따라해요. 지난주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우리 권사님 버전이야. 그래서 권사님 따라서 노래 부르고, 이거는 사모님 버전의 찬양이야. 사모님 흉내내고, 제일 재밌었던 건 지금 김지훈 장로님 버전이야.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는 그 대상을 볼 때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되게 저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흉내내고는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조금씩 흉내를 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저희가 하민이를 보는 느낌처럼 저렇게 예쁘다고 느낄까? 말을 또박또박 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하고 그 좋은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안 좋은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걸 따라하며 살아갈 때 정말 너무 예쁜 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름도 또 하민이라고 이제 이름을 줬단 말이죠. 근데 마침 성경 본문을 보면 아버지도 이제 그런 의도에서 아이의 이름을 하민이라고 적었겠습니다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자, 이런 표현을 이전엔 잘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선언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 너희는 기억해,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누구 닮았어? 아버지 닮았어. 하나님 닮았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을 실제로 한 영혼을 통해서 목격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그렇다, 나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앞전의 말씀을 여호와의 자녀니 이런 말씀도 하네요.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 여호와의 자녀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녀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을 보시면 벤이라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아들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를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담의 아들을 가인이나 아벨이 아니고 셋이라고 하죠. 셋이 왜 아들이 되었냐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자, 이처럼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를 닮은 자를 아들이라고 명칭으로만 쓰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그 고유명사처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성민의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 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날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거하는 그 지표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자, 우리 또 귀한 강민이라는 또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5월 달에 그 우리 석천호수 근처에서 벚꽃 축제하다가 부모님 엄마 손잡고 나와서 산책하다 길 잃어버렸을 때 물어보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한테 집이 어디니, 뭐 부모님이 뭐 어디니 이렇게 물어볼 때 보통은 뭐 우리 아빠 이름은 뭐고 우리 엄마 이름은 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강민이는 어떻게 해요? 옥토교에 다녀요. 이래가지고 옥토교에 전화하게 해서 저랑 통화해가지고 결국 집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생명을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옥토교회 가운데 와서 나타나는 모든 에피소드가 정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귀한 인사이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길을 잃을 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처소, 내가 기도했던 그 장소를 기억해내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면 다시 원래 내가 있었던 곳,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혜성이도 예배, 새벽 예배를 왔는데 귀하게 저희는 보지요. 왜냐하면 길을 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아버지 하나님에 나와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유치원 때부터 뭐 우리 중고등부 1위가 늘 가르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그 에스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를 하나님께서 너의 동반자가 되시는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건데 그것을 자녀들이 깨닫고 삶의 구현에 나타내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기억한 것처럼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혹시라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누가 나를 도울 수 없을 그때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길을 얻게 될 것이고 답을 찾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한 자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들로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요거는 이제 문자를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뭐 눈썹 사다가 면도기 사다가 여기 깎으란 말이냐? 그런 말로 주신 말이 아니죠. 그렇겠죠. 그럼 너무 유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깎으면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이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라는 의도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 눈썹에 여기 털 안 깎는다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머리털을 밀지 말라. 이건 이제 구약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문자 그대로 이제 주셨습니다만 예수님은 항상 신약 시대 때 오셔서 과거에 있었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해석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고스로 받지 말고 레마로 받아야 된다. 문자 그대로 받지 말고 해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배우기는 배웠으나 다 모르는구나. 그런데 배웠다면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자, 이 구절은 뭐냐면 결국 교통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거룩하다가 가지고 있는 카도시라고 하는 발음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 구별되다, 분별하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도 기억을 합니다만 원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교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맨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도할 때 마지막 선포하는데 그 성령으로 교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자가 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뜻을 아버지께 아뢰고 이렇게 소통하는 자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자녀,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상의하는 것처럼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나 이거 어떻게 돼요? 조금 컸으면 이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어떻게 돼요? 아빠 어떻게 돼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가 컸다고 나 혼자 갈게 이럴 수 있죠. 근데 같이 가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분 좋단 말이죠. 이거 해주세요. 뭐 다 컸는데 아직 그것도 혼자 못하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뒤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이제 드라마도 그런 말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너 뒤에 누가 있어? 아빠 있어. 하다가 이만 빠꾸 뭐 이런 말 들을 때 왜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아,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의도와 이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마음에 울림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자녀들의 뒤에는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택한 자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모든 이들 중에서 구별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 많은 음성 중에서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수많은 모양 중에서 자기 애를 빠른 시간에 찾아낼 수 있는 것. 그건 이제 보통 이걸 택하였다, 구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파수꾼이 아니고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뛰어나가서 맞이합니다. 왜요? 계속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있어의 그 기억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잠을 안 주무시고 기다리시는 분. 이제 그게 저 어렸을 때는 이게 어머니의 모습으로 각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계속 자녀 생각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경은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이렇게 설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가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건 그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너만 바라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어떻게 될지 거기는 거기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야 돼.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민 중에서 하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뭐 독특하고 구별되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전도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과 주목을 기울이시는 전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자라는 자를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는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여유 있고 풍성한 자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또 에피소드가 하나 생겨가지고 새벽 오시는 분들한테 비밀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도와달라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제가 참 부끄럽고 반성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돕는 것이 작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전화가 또 왔어요. 같은 분한테 또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전화 왔는데 너무 반갑게 제가 전화를 맞이했고요.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이 요청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이렇게 내어드렸습니다.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 맞이할 때는 누가 나한테 그런 게 있을 때 경계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혹시 그런 게 또 생기면 그땐 주저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또 생기는 거예요. 엄청 반갑더라고요. 어저께 되게 반갑게 전화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드렸는데 이 과정을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고 바로 일주일 만에 다시 복습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한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응답하시는 준비가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침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실 텐데 그
듣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상 어디에 나아갔을 때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